열왕기상 9장 4절에서 7절까지.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루와 평화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루와 평화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이루와 내 삶의 이루와 나 평화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이루와 내 삶의 이루와 평화 주시는
주님을 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루아 장평아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냐? 시작과 끝이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사울 왕도, 솔로몬 왕도, 우시야 왕도 시작은 아름답게 좋게 출발했지만 그들의 끝은 아름답게 끝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시작과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 진정한 소원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병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인생의 종착역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 예수께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바울이 지적하는 대로 육체로 끝났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책망 말씀, 또 첫사랑을 버려놓으라.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참으로 처음은 아름답게 출발했어요. 그가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친히 그를 지명하여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영광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지혜. 그래서 시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그 왕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를 드리려고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그가 기쁨으로 돌아가듯, 네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고
주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여디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친구를 주셨고, 또 성전 건축할 때는 지명해서 그가 성전 건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말씀에서 떠나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2번째는 아무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랄지라도 말씀에 떠나서 방심하게 되면 우상의 종로로 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가 붙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자기 안에서 자기가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 3가지를 제가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는 것을 가리켜서 거한다 그래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하게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1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디에서? 내 안에서부터.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도록 그 말씀을 사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살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여러분 그가지 말씀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무리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초지일간 변함없이 다 싸워서 이겨놓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후로 맺힌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살려야 여러분 불씨가 아무리 적어도 그 불씨가 살리면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아주 미미한 말씀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리면 그 말씀은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루겨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딱 2가지로 나누면 복에 관한 말씀이고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에 관한 내용이 복에 관한 말씀보다 거의 5배 정도 많아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가 주시겠다. 1절은 뭐예요? 내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너를 뛰어나게 만들어 준다. 14절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내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적이 너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너는 그들이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간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참으로 좋은 이 축복에 관한 내용은 1장의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절에서 68절까지는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질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지인이 찾아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질병은 뭐하고 관계 있어요? 죄하고 관계가 된 것이 많아요. 네가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 8장 11절인가 또 간음증에 잡힌 여인에게도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그 은혜에 하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너희가 말씀해서 떠나면 질병이 찾아온다. 갖가지 오녀, 전염병이 찾아온다. 가장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전 세계로 흩뜸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로를 걷다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 경고 표지판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경고 표지판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가면 위험한 상태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지. 그 길로 가지 말고 방향 틀어주는 대로 여러분 가야 네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심하면 내가 그 길을 아는데 내가 방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은 우두머리가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딱 달려가다가 앞에 낭떠러지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스톱이 안 돼요. 멈추질 않아요. 뛰어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양들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뛰어들어요. 앞에 양이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 표지판을 붙여주신 건 뭐냐? 네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네가 안전하다. 네가 말씀 밖에서 살면 너는 결코 안전하지 않냐고, 너는 위험을 당하고 너는 폐경을 가서 망한다. 우리 집에는 물고기가 딱 2마리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다슬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천만한 것이 하나 모항 위로 쫙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슬기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4-5마리가 쫙 위에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그들이 그거 보면 참 신기해. 이 천만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 또 보면 딱 앞서요. 근데 밤만 되면 올라와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가 돌을 넘어가지고 어항 밖으로 기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가 자기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안전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안전한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에 관한 말씀보다도 여러분 복에 관한 말씀보다도 저주에 관한 말씀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어때요? 처음 출발은 아름답게 했어요. 그러나 그의 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솔로몬 왕도 아름답게 출발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명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0만 원을 딱 해가지고 이경님 나와 준다고 한번 해봐요. 그 이름을 지명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근데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죄악에서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여보세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얀잔한 것이고 그것이 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한다. 내가 이 성전 안에 항상 내 이름이 있다. 내가 이곳에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이 영광은 엄청난 거예요. 이 주님이 그렇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너는 위험하다. 내 나라 왕위는 경고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이 성전도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가 말씀 밖에서 네가 산다. 그럼 나는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을 주님이 버린다 말하잖아요. 이 성전은 내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기에 내 이름이 항상 있다. 거기에 내 운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럴지라도 네가 말씀에서 떠나면 나는 이것을 가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 성전의 전망이에요. 성전이 존재하느냐, 성전이 망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느냐. 대답은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 잘 되기도 하고 성전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그들이 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 자동적으로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은 사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되는 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장성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주영에게는 야단만 치게 되면 주눅이 들어서 보세요. 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성장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칭찬만 하고 나쁜 짓도 했는데도 잘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망하느냐 성전이 존재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도 흥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그 성전을 더럽히고 찢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여러분 척띠를 불어서 다 치고 그들을 내쫓겨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성전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누구요? 다윗도 주님이 거하시는 집과 하나님이 영광에 거하는 그곳을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찬송가 246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꼭 기억하시고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그만 숫자들이 모여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저 소득이 여러분 어떻게 통일되었는가를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진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쇠사슬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딱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그분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사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여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했다가 또 그들이 타락했다가 또 구원했다가 타락했다가 반복한 것이 사사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 반드시 찾아오는 고난, 반드시 찾아오는 환난, 반드시 찾아오는 어려움, 그건 질병으로 오든지 가족 단위에서 여러분 사람을 속에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든지 반드시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솔로몬 왕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역에다가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래서 그 아들 시대에 가서 여러분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과 북으로 갈라지고 분하세가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가 여러분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끔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전을 재건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니까 뭐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냐? 자유가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고귀함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방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나라가 위기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서로 뭉쳐야 되고 힘을 합해야 되고 여러분 방심이 뭐예요? 저는 동문의 왕국을 보게 되면 꼭 봐요. 왜냐하면 승한의 집에서
6시 전에 밥을 먹기 때문에 틀면 조금은 봐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마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슴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사자가 숨어서 어슬렁어슬렁 침입에 들어와요. 근데 이놈이 딱 보고 자기가 안전지대로 도망가면 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겠지. 좀만 더 오면 나는 도망간다. 근데 여러분, 이미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덮쳤을 때는 지가 아무리 빨라도 사자보다는 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잡히는 거예요.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지사점 다 뜯어주고 죽잖아요. 그게 방심이에요. 이미 적을 발견했으면 도망가야 돼요. 자기가 안전지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여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이 무서운 것인데 우는 사자들과 같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덤비려고 기회를 늘 엿보고 있는 사실. 그거 보면 마귀와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슴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슴이에요? 이미 사자를 봤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로 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고 먹다가 보고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해요? 죄가 본에 엎드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언제든지 기회를 타면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 죄의 세력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사단의 덫에 걸렸을까요? 처음엔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여러분 딱 나쁜 생각을 주입시켜 놓으니까 그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잖아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다가 또 다른 이방 신전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 그가 조금만 더 여러분 애당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았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을 그가 떠나니까 결국 덫에 걸려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역사의 교훈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이시지만 비록 그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여러분 위대하게 주님이 안 높이신 거예요. 그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러분 위대하게 주님이 안 높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높임받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의 본문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 생각을 그까지 견지하고 그 생각을 붙들어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주님이 높이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초지일관 한결같은 사람 한 번 뜻을 품었으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딱 지금 생각나는 사람 동생 딱 그분이 지금 딱 누나에게 부탁한 말씀 초심 잃지 말라고 그분이 지금 딱 생각나는 거예요. 초질관은 뭐예요?
처음 품었던 그 뜻을 끝까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초진리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변함없이 끝까지 처음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이나 말이에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여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세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을 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을 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나를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이탈하면 기회는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서 나를 빼앗아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지만 내가 깨어서 그를 대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게 되면 지난 시간에 말해서 나의 앞길을 환하겠네.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신명기 6장 신명기 28장 63절. 야, 신명기 6장 28장 63절. 307페이지.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율제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며 그 열국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새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것이 주님 모시기에 아름답지 못했어요. 거기는 반드시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용해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높은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너희는 내 성전을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집은 모든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제일로 기능이 큰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평안할 때에도 사실은 여러분 위기 때보다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 그 쉽게 말하면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예금하면 그 은행에 내 돈이 있듯이 내가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에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한 은행에 여러분 그것이 딱 저축이 되어 있어서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여러분 부모가 저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주의 정만 넘어뜨리면 거의 성도들도 다 넘어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나 요하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방패막이가 요즘에는 여러분 아무리 총을 쏴도 내 안에 방탄 조끼만 입으면 안 죽듯이 기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여러분 진짜 기도의 방탄이,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의 기도의 방탄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백성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은 여러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여러분 흩어져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여러분 1948년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소련으로 미국으로 다 흩어져 살다가 모세가 아직 나라가 건국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입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받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언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고 나라 없이 여러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가장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눈에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긴 대가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림 속에는 바울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버림 속에는 또다시 어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버렸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잖아요. 다 주님을 버렸는데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의상 앞에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옥 가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믿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없이는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948년도에 여러분 그들이 독립했는데 그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은 두 가지에서 하나님을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29절에 가서는 주를 가까이함이 내 복이다. 여기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그게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그 뭐예요? 여기저기 주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어 주시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찾아요, 여러분들을. 뭘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찾아요. 여러분,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여러분 찾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시편 9편 10절에서는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사람은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대. 주님이 요수아 1장 5절에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며 내가 너를 버리리도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리도 아니하리니. 우리 집사람이 전윤영 권사님한테 오순난 집사께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기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기 때마다 살게 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냐. 여러분, 이기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주시고 살길을 열어 주시고, 주님이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조금 있으면 너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주님은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같이 계신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바로 너희 속에 살아 계신다. 근데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두르신다 그래요. 두르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다 두르시면, 예,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말씀을 의심 없이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나를 두른다는 거, 이렇게 나를 믿으시면 아멘.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복은 연속적으로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면 여러분 나는 복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의 사람이 돼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그렇게 명했으니까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네가 살리기 위해서 복을 선택하든지 네가 죽기 위해서 저주를 선택하든지 너희에게 달려있다니.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 여호와 일에 준비되시는 것들을 그분이 다 예비하시고 여러분 적당한 때에
그 선물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 배달되든지, 이 교회 주님이 여러분 부어주시든지, 오늘 여러분 종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종고의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종교 포집하는 앞에 위험한 장소가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하듯이, 여러분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 주 예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항상 살아있어야 내가 안전하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력 있게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도 그분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봉사도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봉사하게 돼. 그래서 17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끝을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내가 배의 틈만 남아 여러분 속으로 부르는 노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지상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요즘에 틈만 남아 부르는 노래. 여러분 왜? 내가 가야 할 길이 가까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이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끝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요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나라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